말씀이 왜 세상을 오셨는가? 바로 흙으로 빚어진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극복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깊은 심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심연을 하나님 아들의 몸으로 연결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의 그 몸으로 성부와 세상의 그 연결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땅의 피조물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으로 오시고 구원하신 그 우주의 창조 이후 세상의 그 역사의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역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증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듣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제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옛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너도 함께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자, 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세상 종국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서 그러나 아직 온전한 천국은 아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기록입니다. 자, 제자들이 뭘 받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에서 9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이곳에서 세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니 이 때임이 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너무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 이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역사의 종국에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성도의 오직의 본분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인격을 가지셨던 이 영광의 몸으로서 아들을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종국에서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십니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이 예수님은 역사의 종국에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권능과 영광으로 드러내실 그럴 것인데, 자, 이런 이 온전한 영광의 모습에는 현존하는 함께 있는,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예수님과 나중에 오실 영광의 예수님과는 그 모습에는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재림의 때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계속되는 이 주님의 재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님의 계속되는 주님의 재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 23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이 성도들이 나중에 종말의 신천 신재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을 만큼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일치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흠과 점과 주름이 없는 일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빛도 달도 해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원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인사 말씀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2000년 전 이 신앙 선조들로부터 주님 오실 것을 기원을 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왜였겠습니까? 당시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바로 어디서부터 처음에 기인했습니까? 이들이 그냥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기인을 했고, 또 이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을 심판과 구원의 그 종말을 대망했었던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서의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종말에 있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니엘서 같은 이 묵시록에서는, 예언서와 묵시록은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뭐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같은 이 묵시서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묵시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들은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유대인의 역사와 민족적 배경에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 예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성도는 현재 이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상태입니까? 종말로는 현재 하나님 나라이고 미래에 재림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이 역사의 종국을 알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인적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전인적이라는 건 뭡니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복음에 참된 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 구원으로만 해석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기주의와 종교적 특권으로 사용하는 오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복신앙, 그런 기복적 이기주의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용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권의식이었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을 때 이런 종교적 특권의식으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이 종교적 특권의식으로 민족적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선입관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세상을 위한 우주적인 구세주 메시아보다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민족적 메시아로, 세속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이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아주 극악한 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시기 가운데,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시선, 이런 시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인격과 어떤 육신으로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바로 어떤 윤리입니까? 천국 백성의 새 윤리인 새 자세를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요, 옛 율법은 이렇게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니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려고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새 율법 산상수훈의 말씀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희생으로 통치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말씀과 죽음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이제 더불어 알리셨던 것이 세상 끝날 당신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
복음서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면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어떤 거의 근접한 그 말씀이 생생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주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고통당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천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별이 떨어지는 우주적 변화가 종말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에 성도들이 이러한 전조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 계절을 앞서서 알듯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너희들은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서 준비하여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깨어 있으라 라고 그 전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왜 이런 전조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33절입니다. 종말에 관한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전조와 예고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는 나를 희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라 라고 전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땅과 바다가 변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떨어지는 어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적 사고, 묵시문학적 어떤 상황, 이런 어떤 사고로부터 그 사람의 눈을 돌려줬습니다. 어디로 돌려줬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미 천국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너희가 직시하고 너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이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 26절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종말의 이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선택 상황이 종결돼 버리는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궁극적인 하나님과 일치의 사람이든지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의 자기 폐쇄, 죽음의 모습으로 완결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온전한 일치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자기 폐쇄적인 모습,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날 같을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종말을 때는 말씀하시면서 룻의 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룻의 철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철은 어떻게 된 사람이죠? 소돔이 멸망하는 그 세상을 아쉬워서 뒤를 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곧 이 참된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땅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현세 중심, 물질 중심의 이 자아의 중심성을 부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말세에는 영원히 갈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입니다. (34,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눈이 급하며 두개 혼자를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당하시오. 여자가 함께 맷돌을 깔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는 것고 하나는 버려두는 당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말씀에 개방하고 순종하고 했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을 말씀에 개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일체의 삶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때로 열려진 시간으로 놓으셨습니다. 닫힌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에 열려져 있습니다. 왜 열려진 시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래서 어떤 상황도 소망으로 미래의 천국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림의 시는 닫힌 시간이 아니라 열린 시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오늘 부인하면서 사는 말씀의 자기 개방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자기를 개방하지 않고 현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종국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로 살라고 종말에 대해서 열린 시간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인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 재림 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어떤 종말신앙으로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이 재림의 말씀에 확신을 줄 수, 소망을 줄 수뿐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바로
왜일까요? 그들이 육안으로 봤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 경험들이, 이 경험에 대한 증인들이,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들었던 그 증인들이 교회 안에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이 역사적 증거 자료에 걸쳐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성령으로의 체험이면서 또한 예배에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을 나의 살과 육으로 먹는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오늘 받아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의 현존의 체험,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동시에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그 기도문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인사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아람어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오늘 먹는 이 성찬은 오늘 주님을 현재 만남으로 연결하는 은혜의 반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성찬으로 지금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대하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이중의 은혜를 성찬에서 받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 부활의 영광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주님의 임재보다 요한복음은 바로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 복음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모습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현재의 어떤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은 어떤 자계인지도 또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른 공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동일한 공간복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영생의 삶을 풍성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제자들이 보게 될 가까운 재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에는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부활이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찾아보십니다.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조금 구하시고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1차적으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주님의 재림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재림입니다. 곧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내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면모는 다른 것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재림은 육적 부활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적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고, 종말의 재림보다는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지속적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지속적인 주님의 재림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주님의 그 현존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종국의 주님의 재림도 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의 주님의 현존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살고 있고, 또 종말 때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가장 소중히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근거가 도대체 뭔가? 제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만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그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역사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보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 12절입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안식일에 걸을 만큼의 그런 거리다라까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 12절입니다. 이를 걸리는 사람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자기 알맞은 길이라. 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까지, 그리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갈 만큼 가까운 곳이다 라는 그 역사적 자료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부활과 승천을 하셨던 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호였던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지상의 삶을 재해석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재조명받게 되었고요,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종말론적인 세상에서의 믿음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주님의 거듭되는 재림으로 인해서 종국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성도들 또한도
믿음에 대한 어떤 박해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 2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차적으로는요, 주님의 부활로서 주님이 다시 오셨고요, 성령의 임재로 주님이 다시 오셨고요, 종말의 제 이름으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능력이 믿음의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마라나타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죠? 사도신경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내 삶에서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소망의 기다림에서 모든 주님의 말씀과 서신서들이 한 목소리로 종말의 시와 때는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도 모른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열린 시간으로 놓으셨고요,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살도록 열린 시간으로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성도의 시간의 차원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오셨다 라고 하는 시간의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양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 시간의 개념은 바로 시간의 질적 개념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바로 어떤 개념입니까?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가? 예, 거룩한 시간에 대한 질적 개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8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예, 맞습니다. 3장 3절과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를 전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통하여 초로하며 이제 내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신약 386면에 있고요. 자, 이것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떤 차원으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왔다라고 하는 시간의 양적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시간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는가? 시간의 거룩한 질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쫓고 지금 충성하는 시간의 질적 개념으로서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 시간의 때는 모른다 하셨지만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도록 종말의 전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의 전파가 선포와 선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본질적으로는요, 복음의 결실을 온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이 거두어 냈는지에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이것이 일부이지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의 위선과 거짓의 삶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질적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복음이 참되게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속뜻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야 내가 그때야 때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곧 믿는 우리들의 복음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는 전조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완성을 향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지금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향한 종말론적인 회개를 유대인들이 할 때, 그때야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전조이다 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복의 통로로 세우신 자신들의 본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선민의 민족 정신이 회복될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는 하나님,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이 올려놓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어떤 오류, 그런 왜곡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만이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의 실상을 자각할 수가 있고 나의 이 죄의 모습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있고 또 각 성도들의 복음의 참된 행함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회복될 때 종말의 전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전조가 있습니까?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또 곳곳에 있다 그랬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 천체 이병과 같은 그 환란을 종말의 전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 나타나신다고 했죠? 어떤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종말의 전조는 이미 모세 시대의 신명기의 말씀으로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읽었었죠? 신명기 13장에 꿈을 꾸고 이적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믿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 24절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4, 24절입니다. 말세의 종말의 전조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학생을 보여 말씀을 쓰는 대가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워낙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곧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적그리스도로 칭하셨습니다. 자, 이러니 종말의 전조들에 대한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 때는 모르지만 종말의 때를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박해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항구한 믿음을 갖도록 바로 이 정말 전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주의 재림의 이 전조에 대한 말씀의 목적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가도록 주셨습니다. 성도가 역사의 전국에 보게 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길을 가도록 현재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이 우리를 종말론의 자기 부인의 지고의 복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구체적 동기요 힘입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현존과 재림이 종말의 재림 때에는 극단적으로 당신을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절대적 영화의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가 현재의 천국의 모습과 미래의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한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말씀으로의 그 순종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있다면 미래의 종말의 개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약하면 미래 종말에 있을 그 개념도 약해집니다. 그에 따른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복음의 삶의 질도 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님의 이 현존의 체험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갑자기 오셔서 너는 몇 달란트 남겼느냐? 주님 5달란트 주신 것에서 5달란트 남겼나이다. 1달란트 맡긴 자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두려워서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있을 종말의 사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개인적 종말, 주님 종국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종말,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때를 더 소명하고 더 열심히 성령의 인도를 쫓아야 되는
우리의 복된 사명인 것을 알고 시간을 선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보는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 오실 주님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